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또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 그분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각각의 음식이 아주 거하게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주 긴 젓가락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 긴 젓가락으로만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했던 게 것이었습니다. 한쪽 무리는 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먹히지가 않죠. 너무나도 젓가락이 길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입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집어서 넣으려고 하면 흘리게 되고 또 집어서 넣으려고 하면 흘리게 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배가 고파지니까 또 뭐 더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다가 보면 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옆에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가운데서 부딪히니까 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긴 젓가락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서로가 웃으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렇죠. 예. 서로에게 먹여주니까 그것으로 집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집어서 상대의 입에 넣어주고 또 그 상대는 그걸 집어서 자기의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서로 먹여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고 또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웃는 얼굴이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먹여주면서 참 아름다운 대화도 나누게 되어지고, 이런 교제 가운데서 웃으면서 서로 이제 먹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두 종류의 그룹이지요. 성도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 가지는 겁니다. 한 뜻을 품는 겁니다.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넣지 않게 되어지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다투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또 배려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웃게 되어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섬김과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공동체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정말로 신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 자신도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른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리도 있고 또 믿음의 원리도 있고 소망의 원리도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섬김이구나. 섬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다라는 거죠.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진짜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서로가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웃을 먼저 섬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줄이면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 섬김이 되려면 먼저 다른 성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섬김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섬기는 거죠. 서로 섬기는 겁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선교 일을 하고 또 구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잘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섬김이 있습니까? 이 섬김은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을 섬기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또 차량으로 또 각 기관에서 구역에서 많은 일들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이 섬김이 이런 사역적인 차원에서 섬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는 섬기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이 성도들이 막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아이들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려고 막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로 섬기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섬김의 일이죠. 섬김의 일입니다. 이 섬김이 왕성해야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섬김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역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나 또 구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섬김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역에서.
그래서 제가 구역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남아서 기간 모임을 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또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에서 어떤 사역적인 차원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세미하게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교제가 교회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구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역에서 서로의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의 사정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정말로 기도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참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도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어떤 교제,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 섬김의 장이 바로 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막상 이 구역의 모습을 보면 참 잘 안 된다. 왜 이럴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죠. 왜냐하면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한 사람이 섬김을 통하여서 구역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섬김을 통하여서 구역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구역이 재미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역장은 이 구역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구역장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구역원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역장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잘 섬겨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이야기 들으면서 참 열심히 잘 섬기구나. 본인이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구역장들이 다 함께 섬김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역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에 구역이 신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 없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섬겨야 할 곳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할 부분에 있어서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실 때에 바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주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섬겨야 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묵묵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성도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됩니다.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왜 우리의 복이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화평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섬김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흥황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그 섬김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과 같은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섬깁시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서로를 섬기고 또 여기서도 섬기고 저기서도 섬기고 구석구석에서 섬김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고, 야, 저 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구나, 서로가 서로를 저렇게 잘 섬기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이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깁시다. 이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막 가르치고 있고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들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서로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이 정신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죄된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듯하게 착하게 보일 수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법 없이 저렇게 잘 살 수 있구나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된 것이 있습니다. 죄의 기본에서, 죄의 바탕에서 나타나는 윤리이고 죄의 바탕에서 나타나는 도덕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결국은 다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배려하고 섬기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윤리, 진짜 도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바로 그 참된 윤리와 참된 그 도덕, 그 진리를 배우고 보고 익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도 더 철저하게 윤리적인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흔히들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거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증명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참 힘든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간혹 들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너무나도 좋아서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지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중할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내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으로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런 예수님의 삶,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가 내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예수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섬김과 배려와 받아들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배려하고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아멘.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으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고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람이 있게 되어지고 그 자람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참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인내가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도가 점점 자라가고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위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기도할 때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인내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아멘. 좋은 말이 참 많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 평강, 믿음, 소망, 참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우리 것이 되고 평강이 우리 것이 되고 소망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에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친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든 가운데 참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참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 위로의 말씀과 또 마음이 평안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듣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서로 섬겨야 됩니다. 참 이 부담스러운 이런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힘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 피곤하고 지치고 찌들린 가운데 있다가
주의 몸된 교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자신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어떻게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평강이 나에게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 나에게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힘든데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니까 기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더라라는 겁니다. 더 큰 기쁨이더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기쁨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쁨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나에게 있을 때에 일주일의 스트레스와 일주일의 그 삶에 찌들렸던 것, 일주일의 그 삶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는 풍요로움이 있고 이 시대는 편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평강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소망,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소망이지만 하늘의 소망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되어지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하늘의 소망이 내 속에서 넘치게 되어지니까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어지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들여라라고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인내를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고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